올겨울은 춥기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프신 것 같고 또 감기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부디 모든 교우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올겨울 잘 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꽤 흔한 이름이었대요. 어떤 고고 문헌학자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그 당시 사료들 중에 나오는 이름들을 쫙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6번째로 많은 이름이었답니다. 첫 번째가 시몬, 요셉, 유다, 엘르아살, 요하난, 그 다음으로 6번째로 많은 이름이 예수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에서 6번째로 많은 이름은 헨리래요. 요즘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 6번째로 많은 이름은 서준이랍니다. 서준이, 헨리, 서준이. 그만큼 친숙하고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예루살렘의 유월절 같은 때 가서 예수 부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인물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의원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말 한마디로 고쳤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고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손상을 입고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신경이 손상된 이를 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리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겠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아 줄 거라고 믿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당시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되어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든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BC 1세기 무렵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호니 더 서클 드로워, 원을 그리는 사람 호니라는 사람이 크게 알려졌었습니다. 유대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땅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서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점점 엄청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 이제는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정도였대요.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곧 그쳤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에 반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로마 황제의 백성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메시아로 큰 기대를 모았던 인물이죠. 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무장 봉기 세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보다 좀 더 늦게 활동을 시작한 하니나 벤 도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도 예수님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를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그 기도 한 번으로 다 나았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요단 강물을 가를 것이라고 예언했던 드다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3만 명을 모아서 로마군에 대항했던 자칭 메시아, 그 당시 유명했던 애굽인 선지자, The Egyptian Prophet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든지,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든지,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이야기는 그 당시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 메시아들, 미라클 워커들이 있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더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흔한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청년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지고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인물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C.S. 루이스 말대로 미치광이나 사악한 거짓말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예수는 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이들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 더 폭발적으로 불어났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잘못된 소문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보였다는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럴듯한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반대쪽 사람들은 그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인간처럼 보인 것은 신의 능력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헛개비처럼 보인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말씀들을 토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교리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 최대한 단순하게 모아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교리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존재의 본질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분을 인간이라고만 말해도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분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분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것도 이단입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너무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 외에 예수라고 하는 이 신비한 존재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전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전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이라고 번역했던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하신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문 보면 유니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유니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그냥
아들 하나뿐인 그냥 그 얘기가 아니라 뭐 딸도 있을 수 있고 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외아들 이 얘기가 아니라 전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 one of a kind, only one,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신과 인간으로서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온 우주에, 온 역사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자 동시에 우리들과 똑같은 피조물 인간이십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동시에 그림 속의 등장인물입니다.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분이자 동시에 시간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 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어 그분은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자 우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와 신화가 있지만 거기에는 뭐 반신반인의 존재는 있죠. 데미가드. 힌두교 같은 종교에는 신이 인간의 코스튬을 입고 나타난 아바타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신격화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분명히 인간인데 동시에 창조주이신, 그리고 그 신성을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사도신경의 나머지 표현들은 그분의 이 신성과 그분의 인간성을 거듭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분은 애초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께서 계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부에게서 성자께서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산골 처녀 마리아의 육신을 덮으시자 마리아의 육신이 성전이 된 것처럼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뱃속에 세포덩어리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사실 외에는 그분의 출생에는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핏덩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모든 어린 아기들처럼 탄생의 울음을 터뜨리셨을 테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사랑스러운 어린이로 자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은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자라셨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도신경의 이전 버전, 오늘날과 같은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이전의 교회가 사용하던 버전을 보면은 고난을 받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만 있었는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으신가, 어떻게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가 하는 주장을 했고, 교회는 그러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저 구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사셨던 분이고, 그분의 고통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박히면 느낄 것 같은 그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탈진한 상태로 몇 번이나 넘어지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영어 버전 보면 He descended to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버전에는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해받기 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는 장소로서의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 스올, 음부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진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반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진짜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스올, 음부는 아직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는 유치장 같은 곳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옥은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형벌의 장소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유치장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셨는지를 말해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데 한낱 인간일 뿐인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죄인으로 더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저 음부에 떨어지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신비한 역설인데요. 가장 높으신 분만 이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으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시기에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런 자기 비하, 자기 겸손, 낮아지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계속 낮아지셨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거기서 더 올라가셔서 하늘 보호자 높은 곳에 앉으십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신성, 그 거룩함을,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잠깐 등장했다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 예수라는 흔한 이름의 그 청년은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흔한 이름의 청년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모든 죄인들보다도 더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온 인류의 심판자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다시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이 신비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순적인 실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순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나이 들면 쉽게 지칩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연약해서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곧잘 화를 내기도 하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유혹 속에도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십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같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다 당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짐승보다 하나도 뛰어날 것 없는 이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어떤 짐승들과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라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을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이 비루하고 연약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신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것이 우리들 안에 존재합니다.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로 교회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는 참 모순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지극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인들입니다. 죄인인데 동시에 의인입니다. 아침에는 선하고 친절한 의인이었다가 저녁 때는 누구보다도 테러블한 이기적인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천사같이 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악질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비극이고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모순적인 모습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It's okay.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브, 좋아 라고, 괜찮아 라고, 아름답다고. 그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순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들의 이 모순적인 존재를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순된 본능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 겸비함. 이 짐승과 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비슷한 영을 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을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함.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연약해지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 자신의 뜻과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같은 모순적인 존재가 살아야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시 높아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신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완성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낮아지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그 좁고 험한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이 모순적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런 진리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agree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높이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이러한 선언에서 빗나가는 것들은 모두 거짓된 이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다시 높아지는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들의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는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분을 우리들의 주라고, 우리들의 왕이라고, 우리들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교하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라는 그 흔하디 흔한 이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